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람이 처음부터 말씀을 받고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그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그 고향 땅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어떤 고향을 떠날 때는 이민이죠. 이민을 가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우상도 많이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모든 지역은 우상이 많이 이렇게 숭배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그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고향을 떠나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곳을 가냐 하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하란은 거기도 문명이 발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인데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갈 때 거쳐가는 곳이기도 하고 한 중간 지점 정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가나안 땅 가야지 라고 했는데 중간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는 믿음의 부름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두 번째 고향은 하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떠나라 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안에서의 말씀의 차이를 보게 되죠. 우리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 의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저곳에 갈 거야, 나 가나안 땅에 갈 거야,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굳이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는 자가 마침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더 좋은 것,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굳이 저기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타협과 또 유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고 현실에 주저하지 않게 하며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하셨으면 중간에 있는 오아시스와 아무리 좋은 것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거쳐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 말씀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끄는 것이고 미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는 것이 말씀입니다. 32절로 한 절 올라가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이러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던 중간에 타협을 하던 세상의 사람은 거기서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 안아주시며 영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큰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2장 1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아버지가 가고자 했었던 땅으로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아버지의 것을 이어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의 아버지가 가려고 했었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다. 목적지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 속에서 있는 그 가나안 땅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가나안 땅은 다른 것입니다. 얻는 방식도 다르고 취하는 양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과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주시는 것처럼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미 1차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새 출발인 것처럼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에게 고향 또 친척, 아버지, 너의 가지고 있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상당히 강한 명령입니다. 그 친족 집단 가운데 고향과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은 크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놔. 이제 내가 명령한 곳에 오롯이 주목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건 무엇입니까? 가면 거기서 보일 거야 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러합니다. 믿음은 이러합니다. 지금 내게 보여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가 명령하셨으면 이루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었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하랬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복을 내가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인데요. 세상의 명령은 가라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차적으로 주시는 덤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덤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서는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존재가 순종했을 때 그 연약한 존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명령에 돌격 앞으로 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순직할 수도 있고 포탄에 산화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고 현충원에서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건 나라의 기억이죠. 근데 하나님은 돌격 앞으로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먼저 가셨고 그 일을 먼저 확인하셨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시며 그 결과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이 차이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과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하십니다.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정을 떠나서 친족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는 그냥 외톨이, 그 외톨이를 하나님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룹 안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너무 놀랍죠. 설마 가문 하나가 민족이 된다고?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강성하게 하겠다. 너가 가정과 친척과 고향을 내려놓았지만 넌 친척을 내려놓았니? 나는 너를 민족으로 이끌어 줄 거야. 비교급이 다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 그 이름을 창대하게, 그 이름을 크고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향에, 집안에, 친척들에게는 그 이름이 알려진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이름 그 안에서, 그 모든 민족들 안에서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고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지역 안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든 또 일반인이든 정치인이든 그 나라와 그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지구 안에서 또 인류의 역사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창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도 지금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신약성경은 기록하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고, 당시의 바벨 사건 이후로 흩어졌던 사람들,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의 아비조차도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여 가셨고 훈련시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그 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만져가셨던 그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 이름을 창대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의미인데요. 사람은 복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느낌이죠. 어이구 우리 집 복덩이 이런 느낌인 것이죠.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너가 복덩이가 될 거야. 내가 내리는 복을 너가 많이 받고 그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 은혜가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은혜의 곳이 됩니다.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 그 교회는 은혜의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 가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축복과 복이 명확하죠. 사람이 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복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의 기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너에게 축복하면 나는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가 축복하면 나 역시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니? 그럼 내가 그 저주를 막아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저주받기를 싫어합니다. 싫은 소리 다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막아줄게. 좋은 일은 더 내가 잘되게 해줄게. 어려운 일은 내가 막아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복덩어리야. 걱정하지 마. 너는 그곳에 가면 돼. 나와 함께하면 돼. 나의 말을 믿으며 그것에 보면 돼. 너는 그것을 누리며 훈련받으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덩어리야. 걱정하지 마. 누가 너에게 잘해주면 내가 그 사람 잘해줄게. 너에게 시비 걸 거야? 그럼 내가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얼마나 많은 거점들을 또 얼마나 많은 중간에 강도들과 어려움들 또 짐승들을 만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얼마나 많은 텃세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소문 들었던 거죠. 살만한 땅이래, 좋대, 바닷가에 뭔가 좋은 게 있대.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좋은 땅은 누가 있습니까? 이미 먼저 점령한 이들이 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비가 붙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게 돼 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우리 땅 넓으니 어서 와서 사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좋은 땅 가운데 너 누구냐? 나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정이 왔습니다. 한 가정이 왔는데 얼마나 약합니까? 불악이, 또한 그 집안에 여러 친족들이 모여가지고 우르르 몰려 들어오면 한 가정은 쑥대밭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붙잡아가고 양들 잡아가는 것이 당시의 전쟁이고 당시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야 누가 쳐들어올 것인가 걱정하지 마. 이것을 넘어서 그냥 말 하나, 시비 거는 것 하나, 도전하는 것 하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감히 뻥끗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게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고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또 이렇게 하다가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막 다 흩어진 그러한 바벨 사건 후에 막 흩어졌죠. 사람들은 흩어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무엇하죠? 범죄하고 우상섬기고 죄를 막 범하고 있죠. 하란도 갈대아인의 우르 거기도 다 범죄하고 우상이 우구르구르구르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눈 씻고 찾으신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이어서 찾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가 명령했을 때 순종할 만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그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 엄위함과 동시에 큰 상급을 주셨는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노아의 홍수 위에 한번 찢겨졌다가 다시금 흩어지면서 죄를 막 짓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이 땅을 다시금 정결하게 할 거야. 너를 통하여 예배를 세워갈 거야. 그 예배가 세워짐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명령하고 복종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영적인 흐름이구나. 이게 아벨의 흐름이구나. 이게 노아의 후손의 흐름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이구나. 이게 무지개의 언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복을 받게 하셨던 큰 흐름. 이게 하나님의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복의 흐름은 두 번째 하나님의 주셨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이 모든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고 같이 하고 함께하는 기타 등등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던 안 하던 그 기타 등의 사람들에게도 그 평화로움을 인하여 그 아브라함을 선대함을 통해서 내가 그들도 긍휼하게 여김을 받아주겠다 라고 하셨던 그 복음의 확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메인스트림과 그 주변에 격가지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시고 너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역사, 영적으로 복을 받는 역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자잘한 그러한 물질과 또 여러 가지 만남의 복들 역시 내가 허락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 또 하나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다. 약속을 따라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명령은 약속입니다. 너 이거 해 라고 하지만 그래 하면 내가 이러한 부산물도 있어 라고 하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실 부산물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의 상급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부산물도 주시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명령하셨고 순종했다. 그 명령에 따랐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가? 우상을 숭배하며 우글우글우글 했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그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안에 섬기는 자가 나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민족들을 세계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도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았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사용하시면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요, 능력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낮아질 때도 깜깜할 때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사람의 계획으로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중간에 하란에 서지 아니하고 중간에 가나안 땅 어딘가에 이렇게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 안에 협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세상과 협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덩어리가 되고 그 교회가 번성하며 축복의 예배의 말씀의 회복의 그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있는 땅 가운데 샘물이 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정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분별케 하시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에 우상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로 힘입어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들을 감사를 드려오니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군인 교회 가운데 또 섬기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치유하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며 그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복종하고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산물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껏 인도하셨음을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명령하셨사오니 중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늘에 상급이 있게 하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고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저 하늘 가운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늘 상급을 받으며 그 가문이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좀 더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